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계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바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은 헨리 나우엔 목사님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시리즈에 관한 책들을 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사실 그 책이 뭐 읽는데 엄청 재밌다던가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그분들이 발을 담고 있는 영성의 그 아주 일부 편린에 저 역시 아주 살짝이지만 이 발을 담가봤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저서들에서 제시하는 그 뭔가 닿을 듯 말 듯한 그 한없이 높은 영적인 경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탄하곤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영적인 무언가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무언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이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6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숙하다, 이제 철들었다, 어른이 되었다는 말에 붙일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살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지혜는 필수적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라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토록 살면서 늘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지혜가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서 지혜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찾아보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사전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좀 험하게 말하면 세상 살면서 빠릿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주 중요한 감각, 그거를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제시하는 지혜는 이런 우리가 지혜에 대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를 해두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원래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중 아무도 이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입니다. 8절에 따르면 세상에 지금까지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현자든 누구보다 넓은 땅을 지배한 정복자든 이 세상을 혁명이라 바꿀 정도로 뒤흔들 놀라운 발견을 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거나 눈치챈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저 꾀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꾀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또 보았는데요. 꾀의 사전적 정의는 이를 잘 꾸미는 생각과 수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사는 법으로서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지혜에 비하면 그저 꾀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로 아득히 높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가장 위대하다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도 절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 12절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다음 본문 구절들에 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그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고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내가 당연한 줄 알고 누려왔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령으로, 지혜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나 큰 것들을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구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감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감사하고 평안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필요한 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역할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감화 감동시켜서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주님 주신 아름다운 내면이 입과 혀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연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알지 못하며 당연히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죄 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 사람과 믿는 사람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신령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를 정죄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죄책감을 주려 한다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외에 아무도 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판단한다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는 아예 판단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 받아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성령 받은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우리는 감사와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인식하면서 또 계속 받아가며 살길 바랍니다. 세상 판단에 눈치 보는 것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잘 사는 꾀보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받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만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